열정은 기적을 낳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해요. 세계 역사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쏟아요. 열정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정열을 거꾸로 읽으면 열정이라는 말인데, 이 열정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에요.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말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이 아니에요. 타오르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타오를 때 매력이 있어요. 인생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멋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요.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엔진이 꺼진 기관차와도 같아요.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그림, 음악, 드라마, 건축물 뒤에는 작가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열정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최고로 사랑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 하는 동네에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동네 주변의 갈릴리 사람만 아니라 멀리 유다의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이미 집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집 주변도 사람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때 집 밖에는 시끄럽고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 사람들이 중풍 들린 사람을 침상에 눕혀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 앞에까지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 때문에 집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길 좀 비켜달라 그렇게 사정을 해보지만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길이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답답한 노릇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보게 되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성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은 정말 획기적인 중대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지역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좀 평평했습니다. 더욱이 집안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는 하늘이 훤히 보이는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은 연기가 빠져나갈 정도의 틈을 두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만든 얇고 커다란 옹기로 덮어두었습니다.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붕을 제거하기로 했어요. 지붕에 있던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실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해답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문을 통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환자를 주님께 내렸다라는 건 힘든 일임에 틀림없어요. 지붕을 뚫고 귀화를 걷어내는 일이 쉬웠다 할지라도 지붕으로 엮어 만든 집이나 마른 흙 진흙더미의 잔해, 그리고 대들보에서 나온 작은 나무 조각들이 먼지를 내면서 쏟아져 냈을 것이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무례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풍병자가 실린 무거운 침상을 지붕 밑으로 내리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때 주인에게 야단맞을지 또 지붕값을 지불해야 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의 상황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아닌지를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일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만 가지고 가면 해결될 수 있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말썽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수정했던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분명한 목적만 집중하면 방법이 보이고 길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사업의 길이 막혀 있는 사람도 있고 직장의 길이 막혀 있는 사람도 있고 행복과 성공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주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전 일찍 시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이어서 갔는데 강의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쭉 늘어서 있어요. 누구 하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의실 바로 옆에 행정실이 있는데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것을 누구도 말하지 않고 단순히 기다리고만 그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어요. 열정을 가지면 쉽게 해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매여 있거나 환경 탓을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이 막힌 것 같아도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길이 막힐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길, 영생의 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해결책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내 친구 중풍병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쳐야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와를 뜯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20절 말씀 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뭘 봤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침상에 누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우리 친구가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치료자는 사실을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들 것이 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지붕을 뚫고 환자를 아래로 내릴 때 네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잡은 들것 귀퉁이를 놓치게 되면 환자는 한쪽으로 쏠려 다치게 될 수 있어요.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이 환자의 병을 고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갔지만 사람들 때문에 주님에게 접근할 수 없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 때문이듯이 우리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공로를 보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것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거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무거운 힘, 냉소적인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런 심산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냉정은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열정은 없었어요. 집을 뚫고서라도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보고서 호기심만 가졌습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고 흥분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흥분은 있지만 열정은 없어요. 우리가 돋보기로 빛을 한 곳에 이렇게 모으면 그곳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곳으로 빛이 모이지 않으면 이 돋보기로 천년 햇빛을 쬐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물은 99도에 절대로 끓지 않아요. 정확히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물을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1도 차이에 있어요. 100도가 임계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이런 임계점이 있고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우리 자전거를 배울 때도 한참 균형을 잡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쩔쩔맨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방법을 터득하면서부터 우리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 말문이 탁 터지게 됩니다. 우리 외국어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정점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막막하고 두려운 상태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지만 결국 임계점에 다다르면 탁 하고 터지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그 임계치까지 힘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6번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 물속에 들어갈 때 나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그들이 환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은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난데없이 천장을 뚫고 사람이 내려오는 어수선함이 진정되고 병고침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듣던 소문을 확인하고 의심에서 벗어난 기쁨이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했어요. 근데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를 두고 시비를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21절에 보니까 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말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일을 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쉽냐고 물으셨습니다. 두말할 나이도 없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확실히 쉬운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오해될 수 있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쉬운 말을 두고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열정이라는 말은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라틴어에서 고통당하다 혹은 견디다라고 하는 그런 빠테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을 더 패션이라고 영화도 있잖아요. 열정은 쉬운 일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가는 걸 말합니다. 열정이 식은 사람은 쉬운 길을 찾아서 쉽게 가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영어 단어 중에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헬라어 엔데오스에서 온 말인데 여기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엔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을 열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때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열정 그 자체이신 분이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쉽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죄값을 몸소 치르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끝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했어요.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선택하는 열정이 있으시기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쉬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어려운 말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죄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죄함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없이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쉬운 말을 두고 어려운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쉬운 말을 할 것이냐 어려운 말을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목적을 따르는 것이 열정이에요. 열정은 목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여 그들에게 영적 건강을 회복시켰어요. 말씀으로 신체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은 이미 상해버린 부분을 회복하신 창조주의 권능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는 즉시 나았습니다. 만성적인 병이 곧 나았어요. 한 발도 걷지 못했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우리의 지상 명령이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에요. 이 일에 열정을 품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또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유가 분명하다면 어떤 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할 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웠던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깔고 누웠던 요를 걷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사건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모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단지 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공과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거품에 불과해요. 바람이 쉽게 날아가는 것이 인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이유는 내 낯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때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